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가정사역, 이제 가정사역이라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부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권 사역을 새로 또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12년 정도 청소년 사역과 교육부 사역을 하고 작년 1월부터 이제 작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1개월 후에 또 영어 사역을 해달라 그래서 또 이번 연도부터 또 영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결혼 10년 차 되고 그다음에 8살 된 아들, 6살 된 딸, 그리고 2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은혜 받으시고 또 I hope you will be okay because I will be preaching in Korean, but the same Spirit of God will speak to you. 오늘 말씀은 이제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과 또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버틸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보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흥분을 한 줄 아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 제자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고 백부장의 딸이 나음을 입었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또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을 모두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저는 대학교 때까지 야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걸 보고 있나? 저는 농구 선수였어서 야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회를 거듭하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잠실 야구 경기장을 간 후에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됐어요. 야구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보는 야구가 이렇게 재밌구나. 그렇게 운동 경기를 경기장에서 보는 것이 제맛이듯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명 강사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세바시나 테톡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도 있고 깨우침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직접 앉아서 배운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과 깨우침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 명의 사람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BTS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From no one to someone.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사람들이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환호성과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물 때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난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바로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역을 떠나 우리가 호수를 건너 저 지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치유 사역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방금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 가운데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 큰 기대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환영 인파나 기적과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광풍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폭풍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가득하고 흥분에 가득 찬 제자들 앞에 놓인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었고 폭풍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하강 기류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풍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프로페셔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폭풍 저런 폭풍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배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고 또 아마 수영도 엄청 잘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야,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런 거 폭풍 많이 경험해 봐서 아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말하면서 배를 조종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광풍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보통 광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NIV로 보게 되면 waves broke over the boat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도가 그냥 양옆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배 위로 덮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저 장소에 있었으면 우리 괜찮았을 텐데. 우리 거기 사람들도 많고 인기도 많았는데 왜 하필 저쪽으로 가자고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지금 여러분은 나의 2023년은 뭔가 다를 거야. 나의 2023년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어쩌면 기대와 흥분 가운데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폭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부터 김 빠지는 소리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폭풍을 마주하게 될까요? 가족과 관계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보려 하고 내가 한번 이번엔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며 변화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 크나큰 바닷가에 떠있는 조그만 돛담배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가정에, 어떻게 나의 직장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긴 하시나요? 하나님, 나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부르짖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Silence is not an absence. 침묵은요, 부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죽기까지 두려워하던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평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요, 예수님 잠에서 일어나시며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 불가능한 게만 보였던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로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 앞에 잠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결국 이것이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것은 그들의 앞에 놓인 상황과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누구와 배를 타고 있는지 까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또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인생의 파도가 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요. 우리가 막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가 좌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위태로운 조그마한 배와 같이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R.L. 스티븐스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소설가가 있었는데요.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여행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은 것이죠. 막 배가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 소설가의 스티븐슨이 참지 못해서 선장을 찾았어요. 선박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선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공포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선장의 얼굴이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피스풀한지 나의 마음에, 그 스티븐스의 소설가의 마음에 있던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선원들한테 객실로 돌아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승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염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했던 것이죠. 이 말을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큰데 이 말을 들은 객실의 모든 승객들은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장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자신들도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것이죠. 인생의 바다 가운데 이 풍랑은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배전에 계신 주님이 평안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광풍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폭풍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의 약함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말을 바꿨네요. 죄송해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한 끗 차이의 단어였습니다. 세 번째,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He loves even our weaknesses.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 이후에도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뒤로 자빠지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제자들에게 너는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 일생 중에 33년 인생 중에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했던 그 순간, 십자가형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런 제자들 12명 뽑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뽑았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저한테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야, 너 결국엔 나 배신하고 떠날 거야. 너 나를 실망시킬 거잖아. 이거 한두 번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부족한 제자들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있는 폭풍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게 아이가 셋 있는데요. 제게 요즘 가장 행복하면서 가장 피곤한 순간이 바로 집에 들어갈 때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요, 저희 세 아이들이 이제 현관문 통해서 이제 아빠 하면서 저에게 이제 달려옵니다. 첫째가 달려와서 저한테 안기고요. 둘째 딸도 저한테 와서 안기고, 이제 셋째 두 살 반 된 저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이제 뒤뚱거리면서 저한테 달려와요. 두 팔을 들고. 그럼 저희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쁜지 모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높이 던져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안아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제가 아무리 슈퍼맨이 돌아왔다처럼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제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씩 팔이 저려오기 시작하고요, 조금씩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게 저만의 시간을 고집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다시 엄마에게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피곤치 아니하시고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것들이나 부족한 것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생에 고요한 바다를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풍이 없는 고요한 바다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배를 혼자 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으로 행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행함이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집 모두 풍파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만이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믿음 위에 반석을 잘 세워야 돼라고 그 포인트만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두 집 모두 풍파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죠. 우리는 풍파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우리가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이 견고한 반석처럼 잘 버텨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파도가 잠잠해지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이르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물을 명해서 순종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수십 가지의 기적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 다녔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이 사람이 누구인가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찬양을 불러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쓰여져 있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통독을 했어 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럴 때 크게 아멘이 나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 know him 이라면 두 번째는 trust him 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그들이 누구와 배를 타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파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 관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믿는 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 대화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만이, 그 정말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기도만이 신뢰의 길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한국을 떠나서 타지에 계시는 여기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너무나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또 뭐 호주도 그렇고 아마 아부다비도 너무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가실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역시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너무 바쁘니까. 그냥 농담으로 던진 건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카고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부다비를 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도 있었고 이제 미국에서도 있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바쁜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 정말 바쁩니다. 미국에서도 너무 바쁘게 살아요. 특별히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에서 한 10km는 항상 꼭 붙여야 됩니다. 60km라고 써 있으면 70으로 달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천천히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빨간불이 되기 전에 지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경쟁 가득하고 빨리빨리의 사회 가운데 바쁘게 일하는 자세가 지금 한국 사회와 경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쁩니다. 할 일 너무 많죠. 해야 하는 부담감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의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도록 깨우침을 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혹,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고 똑똑해서,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을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대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태도였던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태도가 바로 이 구약시대 때 침략을 너무나 받아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의 태도, 주님 나를 버리며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 태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우리는 계속 같은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이들 첫째랑 둘째는 사실 달라스 텍사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신학교도 다니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애틀로 오게 되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몇 해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막 피부가 다 일어났어요.
막 뻘겋게 일어나니까 아이가 막 간지러서 막 긁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간지러우면서 그게 고통스러우면서 긁다 보니까 막 몸이 다 찢어져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둘 다 깨어서 밤을 새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take turn, 로테이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간호를 한 거죠, 밤새. 그래서 아내가 한 2시간 자면 제가 그때 간호하다가 또 제가 한 2시간 자고 아내가 그때는 아이를 보고, 그럼 그 아이가 계속해서 몸을 긁을 때 그 아이 팔을 잡고 그 아이가 긁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에 계속 연고를 발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찐득찐득한 그 피부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괴로워서 울고 또 기도하면서 간호하는 우리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 스스로를.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시죠. 다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생 처음으로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픈 게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아버지인 제가 괴로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픈 게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아무리 저희 아이를 사랑하더라도 사실 엄마의 사랑에 비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얼마나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 임신 소양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굴 밑으로 모든 곳이 이제 아토피처럼 다 난 거예요. 물집이 잡히고. 그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이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어미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 이상의 몸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9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본문이 쓰였을, 이사야서가 쓰였을 당시에 종들이 있었죠.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들이 그 자기의 주인에게 감동하고 주인에게 감사해서 그 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긴 적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상 한 번도 주인이 종의 이름을 몸에 새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죄인된, 정말 죄인된 부족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새겼다라는 것을 engrave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문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와 끌을 갖고 뭔가를 깎아서 팼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돌을 깎는 것처럼 아니면 나무를 깎는 것처럼 어떤 모양을 새겼다, 구멍을 뚫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파서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쓰인 700년 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자신의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못자국난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못자국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부르짖을 때 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팀을 잠시 앞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현재 폭풍 중에 계신 분, 그리고 앞으로 폭풍을 맞닥뜨릴 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거친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일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고백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아들을 희생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쳐오는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면서 십자가 못자국난 그 손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속삭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폭풍 중에 계십니까? 앞으로 풍랑이 두려우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외롭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갖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